15년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의 생수 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생수 시장이 가장 많이 팔리는 생수가 삼다수, 제주 삼다수라는 생수가 41%의 점유율로 27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오아시스가 14% 내외, 백산수가 9%의 점유율로 한국 사회의 생수 시장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수는 판매 금지 품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988년 서울올림픽이 한국에서 개최되었을 때 외국인들로 한정한 한시적인 생수를 판매를 하게 돼요. 그러나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생수 시장은 더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깨끗한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므로 생수 판매 허용에 대한 목소리가 국민의 여론으로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에 1994년 3월 대법원이 생수 판매 금지 무효 판결을 내리게 되고, 이듬해 3월에 보건복지부가 지금까지 공지한 생수 판매를 허용하게 되므로 한국 사회의 생수 시장이 활성화된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생수를 찾는 이유는 물은 우리의 건강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신체의 약 60,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체온 조절과 영양소를 운반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고요, 세포나 간 등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물의 작용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있어서 물은 생명과도 같은, 여러분,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생명도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물은 생명과 직결된 물질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육적으로 물이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라면, 저는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진정한 갈증은 영적 갈증이라고 규정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기 위해서 사진 한 장, 지도를 좀 보여주면은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세 가지 루트가 있었어요. 하나는 지중해를 끼고 올라가는, 많이 돌아가는 길이죠. 또 하나는 요단강을 가로질러 요단강을 넘어 가는 길이 있었고요. 가장 빠른 길은 이 사마리아,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마리아를 직통으로 통과하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가 아주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거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갈 때도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빨리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빠른 길로 가지 않아요. 역사적인 배경 때문인데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 아수르가 혼혈전체, 이 북쪽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혼혈전책을 펴요. 그래서 피가 섞이게 되고, 그래서 이 북쪽의 유대인들의 혈통이 이방인들과 섞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혈인들이 나와서 북쪽의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 피가 섞인 사람, 그래서 전통 유대인이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인간 대접으로 취급하지도 않고 그들을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예수님과의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 중에도 나오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 그 당시 팩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던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가는 이 근방길에 예수님이 굳이 유대인들이면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건 예수님의 의도가 오늘 본문에 있다고 요한은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예수님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게 돼요.
이 수가성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야곱의 우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물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수가성을 방문하여 2km 떨어진 이곳을 정오에 이 수가성의 우물, 야곱의 우물을 가시게 돼요. 거기서 예비된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한 계획된 순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낮 정오에 누구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물을 길러 왔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이 여인이 회복이 되고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했던 여인의 이 줄거리가 오늘 본문의 마무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여인을 통해 한 3가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의 태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이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목마른 여인입니다. 이 여인과 대화 중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로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대화도 하지 않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 사마리아 지역을 찾아갔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자, 요한복음 4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까도 모두에도 말했지만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화도 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에요.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했죠. 근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 이게 뜻밖의 상황이었죠. 이 여인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반응이 4장 9절에 이어서 나오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는데 어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여인이 되받아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대화를 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의 원초적인 그 상처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과 나눴던 대화의 아주 중요한 요점, 전환점인데요. 그 요한복음 4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은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내 남편 데리고 와라. 뜻하지 않게 예수님께서 내 남편 데리고 와라, 불러와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18절에 하게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이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이 정오의 역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수치를 예수님이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지 않으면 치유가 되지 않잖아요. 여인이 그토록 숨겼던 남자의 복잡한 남자 관계, 그것을 예수님이 드러낸 거예요. 네 말이 맞아. 너 남편 5이 있었지? 지금 사는 그 남자도 내 남편 아니지? 그러니 내 남편이 맞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이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상처를 주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에 보면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상처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면 치유가 해박합니다. 그냥 덮어버리면 곪고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이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치유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기술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여인은요, 남편을 여러 명 바꾼 여자였어요. 모두 다 예수님은 절대로 모른다고 생각했던 이 비밀스러운 사실을 주님이 안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첫 번째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이 남편으로부터 무언가 체험을 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남편도 여인으로부터 무언가 체험을 받고 싶은 리드가 있었기에 그들의 관계는 얼마 가지 않아 끝납니다. 두 번째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남편으로부터 무언가 채움받기를 원했지만 그 남편도 자기를 채워줄 여자를 찾다 보니까 이 관계도 얼마 가지 않아 멈춰서 이혼을 하게 돼요. 그렇게 셋째, 넷째, 다섯째 남편까지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한 마음으로 여러 명의 남편을 바꾼 거죠. 그리고 지금의 사는 남편조차도 자신의 남편일 리가 없는 겁니다. 이 여인은 목마름이 있었던 거죠. 여러 명의 남편을 바꿀 수밖에 없는 내면적인 목마름. 이 사실을 잘 해석했던 작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오인숙 씨라는 작가입니다. 그분의 책 아프면 울어라고 하는 책에 이 줄거리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일, 구멍난 항아리 같은 마음을 채우는 일인지 모른다. 여인은 항아리를 옆에 끼고 모래밭을 걸었다. 삶이 신발 속 모래 알갱이처럼 귀찮기만 하다. 여섯 남자로 마음을 채우려 했다. 여섯 남자도 그녀로부터 마음을 채우려 했다. 그들은 더더욱 목이 말랐다. 이웃의 따가운 눈총보다 장렬하는 태양이 오히려 편해. 여인은 빈 항아리를 끼고 불볕에 길을 홀로 걷는다. 누가 내 빈 항아리를 채워줄 수 있을까? 채우려 할수록 갈증나는 욕구, 뻥 뚫려 채워지지 않는 마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는 어디에 있는가? 남편 다섯을 두고도 또 한 남자가 있는 여인이 자꾸만 목이 말라 우물가를 찾는다. 이 오인숙 씨의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너무나도 정확한 해석이라고 봐요. 이 여인은 여섯 남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빈 항아리를 채우고자 오늘도 그 우물가를 찾고 있는 여인을 통해 현대인들의 실존, 허무와 왠지 모르는 공허를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실존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인간의 욕구를 6개의 황금 항아리라고 비교를 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5항아리에 황금이 가득 차 있어도 마지막 6번째 항아리가 절반밖에 채워지지 않다면 남은 절반을 채우고자 길을 쓰고 세월을 보내는 것이 인간의 욕구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절반의 황금은 명예, 물질, 인간관계 그 무엇으로도 결코 채울 수 없는 삶의 공허다. 정확한 해석이라고 봐요. 인간의 공허는 이 땅의 그 어떤 툴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도 채워지지 않아요. 나머지 것들은 다 채운다 할지라도 한 공간만큼은 인간이 노력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허무한 겁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구나. 사람이 무엇으로 채울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간의 이 허무, 그리고 인간의 삶의 공허는 인간의 노력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이 있기에 인간은 이 땅을 살수록 공허하고 삶의 허무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채워지지 않는 빈 항아리를 무언가 채우려 하고 있지 않나요? 그것을 물질로 채우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를 쓰지만 채워집니까? 명예로 채우려고 애를 쓰지만 채워집니까? 쾌락으로 그 빈 항아리를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집니까? 그렇게 채워졌다면 삭개오는 예수님께로 안 왔겠죠. 물질로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에 대한 갈증 때문에 그가 뽕남에 올라간 게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무언가 목마른 인생이에요.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빈 항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인간의 실존은 허무와 공허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 허무와 공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미 영적으로 세팅된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영적 목마름을 알게 된 여인이,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영적 목마름을 알게 된 여인. 이 여인이 남편을 여러 번 바꾸면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그런 남편이 바뀌어질수록 해결됐나요? 지금 6번째 사는 남편도 만족을 줬던가요? 그는 끊임없이 어떤 환경을 바꾸어 그것이 남편을 바꾸는 필요에 의하여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여러 명의 남편을 바꿨어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오인숙 씨의 얘기대로. 그건 여전히 또 다른 목마름으로 불볕의 더위에 우물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의 초상이라는 거예요. 여인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진정한 목마름은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는 거. 그걸 여인이 캐치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중요성입니다. 예수께서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가 이 물을 마시면 계속 목마를 거다. 네가 육적인 목마름으로 계속 허덕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진정한 목마름은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고 그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땅에 만족과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수라는 거예요. 여인은 깨닫게 돼요. 육신의 목마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던 여인을 예수님은 치유하시죠. 예수님 먼저 그녀가 숨기고 싶었던 과거, 이 정오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의 수치를 드러내시며 이 여인의 내면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포기하셨고 여인은 비로소 자신의 목마름은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인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팡세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실 때 영원이신 당신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우리 속에 지으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이나 권력, 인기나 명예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기에 공허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파스칼의 말이 정확한 지적이라고 봐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밖에 없는 그 빈 공간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인간은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인기인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인기로 채워지던가요? 왜 많은 부자들이, 삼성의 이건희 첫째 딸이 왜 자살합니까?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목숨을 끊는 이유가 뭐예요? 물질이 이 공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채울 수 있다고 쏟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내면의 빈 공간을 잠깐이면 사라질 것들로 채우려 하니 공허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허무거든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 이 니드가, 필요가 뭐냐면 영적인 갈증이거든요. 이 땅의 것들은 모두 탄산음료 같은 것이라 잠깐은 만족하겠지만 영원한 게 없어요. 마셔도 또 목마르거니와,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한계점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비로소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시면 또 목마릅니다. 광야에서 생수를 먹었던 이스라엘도 모두 다 죽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마실수록 목마른 거예요. 쾌락의 물을 마실수록 더 목마른 겁니다. 물질의 부유를 마실수록 더 목마른 거예요. 마실수록 목마른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주는 한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허무한 겁니다. 공허한 겁니다. 왜요? 마실수록 목마르거든요.
구멍난 항아리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셋째,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 한번 따라합니다. 생수 되신 예수를 만난 여인. 그는 자신의 목마름이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이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진정한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이고, 그 영적인 목마름은 여기 서 있는 메시아가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 요한복음 4장 28절과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물동이라는 것을 버려두고 사람들을 피해 이 청우에 이물가에 왔던 여인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생수를 만났다고 전하고 있는 이 여인의 마지막 이 내용이 생수를 만난 여인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스라는 찬양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지은 작사예요. 너무나도 유명한 찬양이죠. 이 뉴턴은요, 과거에 노예상이었습니다. 아주 폭력적으로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서방 세계에 팔아먹는 노예상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찬양을 작곡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도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된 거죠. 우리 시대 두 여인을 소개합니다. 마릴린 monroe와 영국의 다이애나 빈일 거예요. 두 여인은요, 진실한 사랑을 찾아 헤매이다 참사랑을 만나지 못했던 불우한 여인들입니다. 마릴린 monroe는 16세 때 정비사와 결혼했지만 4년 만에 파혼했고요. 두 번째 야구 선수와 결혼했지만 1년 만에 파혼을 했고, 세 번째 아서 밀러라고 하는 작사가와 결혼했지만 파혼을 합니다. 결국 여인은 남편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죠. 다이애나 빈은 찰스 황태자와 결혼했지만 결국 파혼하죠.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두 여인이 일찍 알았어야 했던 것, 그들의 목마름이 영적인 목마름이었다는 사실이죠. 그 목마름은 예수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을 계속 바꾼다고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은 육체적인 갈증뿐 아니라 사랑받지 못했거나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깊은 외로움과 영적 결핍에서 비롯된 거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녀는 육체의 물을 깃는 행위가 헛됨을 깨닫고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생의 물임을 알게 된 겁니다. C.S. 루이스의 다니아 연대기는 유명한 책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심볼이거든요. 사자가 주인공 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 목마르지 않니? 진이 대답을 합니다.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사자가 말을 합니다. 그럼 마셔라. 그때 진이 질문을 하죠. 그럼 제가 물을 마시는 동안 비켜주세요. 사자가 아무 대답을 합니다. 또 질문합니다. 제가 물을 마시는 동안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사자는 아무 대답이 없자 진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저는 다른 시냇물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사자가 딱 한마디 합니다. 다른 시내는 없느니라. 나니아 연대기를 통해 저자가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죠? 다른 물은 없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영원한 생수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인숙 씨가 말한 대로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빈 항아리를 가지고 이 태양볕에 물질이 채워질 줄 알고 뜨겁게 걸어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목마름은 그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인 겁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한 우리의 목마름은 해갈의 기쁨이 없는데,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네가 나를 먼저 알았다면 네가 그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많은 현대인들이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을 가지고 자신의 의무를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태양볕에 무언가 채우려고 채워가지만, 그러나 인간의 목마름은 그런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주셨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빈 항아리가 채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분을 누리는 것으로 항아리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빈 항아리를 채울 수 있는 영원한 생수입니다. 우물을 향하여 태양볕에 걸어가는 여인을 보세요. 남편 여럿을 바꿔봤지만 행복하지 못했던 여인. 예수님 말씀이에요.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나는 영생하게 하는 솟는 샘물이니라.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와서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채워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육신도 오늘 점심 우리 김병환 집사님, 존경하는 집사님 팔순돼서 오늘 자녀분들이 대접을 하니까 많이 드시고 배도 채우시고 내 영혼의 목마름도 채우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